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올해도 성경 공부와 또 기독교 강요, 또 주일에 또 교리 공부 등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로 항상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2019년도 이제 수요일 날에는 성경 공부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대의리 문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공부는 계속해서 민수기 11장 이제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1절부터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원망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 4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다른 민족들도 섞여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선동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먹을 것을 달라, 우리가 충분히 먹지 못한다, 뭐 이런, 또 뭐 고기를 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그 모든 필요를 잘 채우시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들, 이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모세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민수기 이제 11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무리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또 모세는 11절부터는 이제 모세는 또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 이제 이러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를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11절부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짐이 무겁다. 굉장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영적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 짐이 굉장히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저들의 그 불평과 원망과 또 모세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이 원하는 고기를, 또 원하는 것들을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때도 겸손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해야지, 원망과 불평으로 구하게 되면 설령 하나님 이걸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참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들은 불신앙, 원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무한한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의 충동질과 그들의 선동에 그들이 또 같이 거기에 동조해서 이방인들과 구분되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과.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저들이 광야에 나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지 못한 이러한 참 불신앙적인 것들을 또 여러 차례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상당히 좀 힘들어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그러한 무거운 짐을 이제 덜어주려고 하나님께서 70인의 그 장로를 세우죠. 그래서 24절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돕게, 모세를 돕도록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모세가 하고 있는 그러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에 모세를 돕도록 그들의 모세의 조력자가 되도록 동역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전체적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돕는 그러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 그들이 예언하으나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뭔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한 지도자의 그 책임자의 자리를 함께 하셨을 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 어떤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31절 이후로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으로 오도록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보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얘기했지, 아까 얘기했죠. 34절에 보면은 고기가 아직 그들이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매우 큰 재앙으로 치셨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있는 그 가라지들, 그 악한 그 족속들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줍니다. 원하는 걸 주기는 줘요.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을 저들이 풍성하게 누리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입새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매우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래, 매우 큰 재앙. 자,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주시는 것을 아주 풍성하게, 안전하게, 복되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참된 믿음 없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덜컥 주십니다. 근데 왜 주시느냐?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때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원하는 걸 주지만 그 원하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거기 장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탐욕을 부리고 그 탐욕에 선동을 한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재앙으로 치셔서 저들을 그곳에서 어때요? 저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그 11장의 이런 내용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육신의 탕욕, 정욕, 또 하나님께 원망, 또 모세에 대한 또 원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던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고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것들을 잊지 않도록 자신들이 하나님께 진노와 또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은 그 지역 이름도 붙이고, 그래서 그것을 두고두고 기념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 11장에 이러한 사건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훈이죠.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수기 11장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들의 즉 목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렵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요? 잘 조력하고 협력하고 또 도와주고 같이 짐을 또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특별히 기도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피로들을 같이 채우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가지고 그런 가라지들이 알곡을 어때요? 나쁘게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큰 재앙으로 쳐서 그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진노로 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항상 이 가라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원망, 불평, 탐욕, 악한 것을 자꾸 퍼뜨려 그런 것들을 알곡들에게 자꾸 전염시키고, 그래서
그 알곡들도 그러한 죄악을 짓도록 자꾸 미혹하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러한 알곡과 가라지가 명백하게 또 있다는 거, 또 우리는 이 가라지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늘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늘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대단히 불신앙의 악을 씨앗을 뿌린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민수기 11장 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민수기 12장으로 이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